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시간 모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임들이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음모를 추구하고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현 시대에 지금 한국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을 받고 살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국가 자체가 외국의 노예였고 그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인간 아닌 인간으로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저희들은 우리 선배들의 그 고통을 모르지만 외국에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 나라가 발전됐다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 국가가 발전되기를 수없이 기도해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필리핀에서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은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요. 저는 너무너무 더운 곳에서 해서 사계절이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받은 이 땅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 설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목사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성도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들 속에 내면 속에 옛날에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보았던 그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교회 나왔다 주일이니까 성수일 했다 기도에 나왔다 그걸로 만족하면서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입으로 많이 외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오래 신앙생활했던 목회자건 장로님들이건 열심히 한다면서 어려움만 닥치면 금방 낙심되고 하나님보다 이제는 물질적인 것에 더 마음들이 치심해서 그런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옛날보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열심히들 살 뿐만 아니라 잘 사는데 물질적으로 보면 잘들 사는데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러면서 점점 부흥은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뒷걸음질을 하고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데 그리고 밑에서는 일본이 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난리들 피우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 이렇게 잘 사는데 왜들
성도들 얼굴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옛날 성도들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교회마다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10배, 20배. 이 행사, 저 행사 다 전도를 위한 거, 다 복음을 위한 거라고 행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도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느 성도들은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느 교회 초청받아서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올 때 선교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악수했는데 보면은 손에다 물 쪽지를 쥐어줘. 이렇게 보니까 돈 몇천 원 주면서 오징어 사잡수요. 오늘 말씀 은혜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이 악수를 하면서 선교사님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 한 통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왜 그러냐니까는 어떻게라도 선교사님 오늘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은혜 받아서 선교 좀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주세요. 저는 목회윤리상 제가 직접 드릴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가서 설교했더니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먹이거리라 그럴까? 아니면 내 먹이거리를 놓칠까봐 그럴까? 그 하나님의 양들이 내 양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 맡긴, 나는 임시 목자인데 내 양이 은혜 받고 내 양이 축복받고 내 양이 잘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면 나 하나 낮아지면 안 될까? 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나의 먹잇감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걸 못 견디는 거. 부교육자들이 많이 저한테 목사님 아주 소문났어요. 교회마다 부교육자들이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님 내쫓는데 그런 얘기 들어봐서 글쎄 아니 그 양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잡아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정말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전도사님이 무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 질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강단을 더 맡길 수 있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나에게 맡긴 양들이 잘 되면 결국은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요? 담임 목사님 칭찬 듣죠. 그래서 왜 그럴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민족을 복을 주시고 아래 위 옆으로 수많은 적들인데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갈급해 있을까?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분이 잠깐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교회는 앞으로 도래할 다가올 하나님 왕국의 증거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재창조된 새로운 사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사신 소중한 영적 실체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왜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부흥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많은데 떠드는 성도들이 많고 성도들 얼굴에서
정말 여기저기서도 찾지 못하는 복음에 대한 그 갈급함들이 겉으로는 잘 입고 이날보다 잘 먹고 피부도 좋아졌는데 그 갈급함들이 느껴질까? 나만 느끼는 걸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영적인 하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수많은 프로그램, 물론 전도한다고 그러고 뭐 교육한다는 여러 가지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보다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영혼권이라는 것. 아멘. 분명히 알죠. 이걸 자꾸 잃어가니까 말씀을 매일 들어가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고 성도들 속에는 허전한 갈급한 것이,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목사님한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 양들의 그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픔이 이 강단에서 내 눈물로 쏟아져야 되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슴에 양들의 아픔을 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의 사명은 분명히 최우선 순위가 영혼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면 그 모든 지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의 그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신호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신 거야. 여기저기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잘 대접할게요. 제자들도 다 오세요.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밤배에 자기 몸을 치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아니 대접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고 편히 쉴 곳이 있는데 그 캄캄한 밤에 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기까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드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건너편으로 가시고 하셨을까? 제자들도 속으로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도 좀 쉬고 싶고 좀 맛있는 것도 대접받고 싶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자고는 그 목적은 몰랐지만 건너편 고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도착하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완전히 온몸은 피투성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운 말을 썼지만 네가 뭔데 나한테 오래, 나한테 꺼져라, 없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자녀들이 버리고 자기 가족이 버리고 자기 친구들이 버리고 사회가 버리고 공동체가 버리는 완전히 쓰레기 중에 쓰레기,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더러운 자,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밤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편안한 대접할 것을 뒤로 가죠. 제자들도 몰랐죠. 거기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돌을 집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 질러서 동네가 다 떠나고 일가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다 떠나고 너무 험악하니까 사람들이 방해된다고 사람을 꽁꽁 묶어서 쇠살로 묶고 결박해서 자기들 사는 곳이 아니라
죽은 들이 늘 널려있는 무덤가에다가 말뚝을 받고 꽁꽁 묶어놔도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죽여버립니다. 날마다 펄펄 뛰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걸 끊고 또 자기 몸을 하고.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도 그런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그냥 버려두고 대접받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모든 인간들로부터 자기 자신도 누군지 모르는 그 완전히 썩어져가는 완전히 지옥갈 군대 귀신에게 잡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밤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멘. 그냥 큰 행사만 하면, 많은 프로그램만 해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해준 것 같이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최고의 사명 첫 번째가 영혼구원이에요.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행사와 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좀 큼지막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교회 전도받고 나가게 됐어요. 출석하게 됐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뭐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찬송 따라 불러야 이렇게 가사만 쭉 있어. 그러다가 또 프로젝트 보고 있는데 화면에 또 다른 사람들 부르는데 갑자기 다 멈춰. 찬송을 보니까 이거 조종하는 사람이 한 줄에서 두 번째 넘어갈 때 한 2, 3초 딴 생각에 늦는 거야. 다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딱 멈춰. 왜 프로젝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어느 교회나 그렇더라고요. 온전한 예배 드리는 한국 교회가 단 몇 군데도 없어요. 프로젝트 사역에다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전성도가 딱 멈춰버리는 경우 어느 교회나 있죠. 젊은이들은 프로젝트 다 하니까 성경책 안 갖고 다녀. 핸드폰 갖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성경 다 해줘. 프로젝트 다 떼줘. 이거 갖고 핸드폰 갖고 몇 장 몇 절이면 다르면 또 이렇게 해서 자기 거 쳤다가 뭐야 그 카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야.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이건 겉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대한민국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린 거지. 많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행사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것들을 성경에서 읽으실 때 그냥 나는 하루에 몇 장 성경이 있는다, 나는 1년에 몇 번,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이 있는 건 잘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떡하십니까? 아니 그 저녁에 왜 거기를 가셨고 제자들도 뒤에서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 밤에 왜 건너편까지 대접할 사람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저 건너편에 가면 온 세상에 온 가족이 친구들이 버린 한 영혼이 있다. 난 그 영혼을 찾으러 한 영혼에 대한 영혼권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평안한 것으로부터 그것으로 모시고 이 시대는 한 영혼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더 귀하게 여기는, 더 값지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우리는 이 내용이 잘 알죠. 우리나라가 내리 우리가 이제 해방된 날은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됐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서 인간 아닌 인간 대접을 받았잖아요. 짐승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에
그제 살아계셨던 분들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른 프로그램, 다른 행사 말로만 그러지 말고 로마서 10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한 여자 성도가 전도받아서 한 중인교회 나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 끝나면 바로 크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인사해도 그냥 부끄럽고 처음에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가는데 한 분이 딱 누가 장로님 그리고 와서 아유 진짜 교회 계속 나오시네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합니다. 악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수 딱 하고 교회 나온 지 6개월 나온 그 여성도가 장로님이랑 딱 하고 너무 충격받았고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야! 나 장로님하고 오늘 악수하고 왔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뿐이고 한 영혼이 장로님하고 악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소외되고 누가 돌아보지도 않고 힘들고 한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사는 것이죠. 장로님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게 뭐 돈 들어가요? 힘 들어가요? 자기들끼리 장로님 올라왔을 거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처음 나오고 모르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도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뻐한다는 거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손 한 번 잡아줬다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손도 아니야 장로님 손 한 번 잡아도 집에 가서 집 식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바로 영혼들이 기뻐하고 정말 이 시대에 목사님들과 장로님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제일 무시받는 은사가 어딘지 뭔 줄 알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이 시대에 제일 대접받는 은사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데 그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은사가 나와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없어.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저 기도원이 어디 가고 능력 달라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가장 귀한 은사를 가장 천박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그저 예언하는 사람 예언 받으러 갔다가 기도받고 당신은 어떻게 될 건가 틀리잖아요. 그럼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 거짓말을 시킨 예언자들 병 고친다고 안수기도 했는데 안 나. 나는 심의 능력을 받았다. 근데 안 나. 그럼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났다고. 자기 능력 부족한 걸 인정 안 하고. 이런 일이 한두 군데서 벌어져요. 여기에 가장 책임자들이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중에 나한테 악수 한 번 하고 집에 가서 발벌 뛸 사람 있다고 그런 생각 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너무 기뻐서 장로님 서로 그렇게 목사님 서로 그렇게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물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자는 거 같으면 중형교회 이상 목사님 손 한 번 잡아보기도 힘들고 장로님 손 한 번 잡아보기도 힘들고 근데 그 영혼은 가족이 너무 힘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이 엉망진창돼서 조금만 그래도 무슨 티끌만한 거라도 하나 붙잡기 위해서 교회 참석했는데 교회에서 와서까지 차별받으니까
해거리 문화가 있는 자기들끼리 그 한 용인이 얼마나 갈급한 거. 어떤 장로님은 어떤 성도님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빚을 얻어갖고 에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괴롭히는데 죽어버리겠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가족이 있잖아.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며칠씩 굶고 있는 거야. 근데 나 혼자 죽으면 이게 누가 또 저기 있는지 천독도 되니까 같이 죽어버려서 가족이 자살 계획을 짜고 있는데 곧 그런 생각을 하면 마귀 새끼는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대한제군에 다니는 장로님이 집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사업을 망해서 어려우시다는데 이거 좀 가족에 사용해서 밀가루 한 포대를 보내줬어요. 죽는 거는 다음에 죽더라도 며칠 굶고 있는 자식들 이거 칼국수라도 3개서 먹겠다. 아내는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교회 목사님은 노예 정치, 총회 정치하러 다니라고 바빠. 장로님 한 분이 큰 기대감도 그냥 밀가루 한 포 보내드리고 그걸 먹고 다시 용기를 냈어요. 50년 지났는데 그분도 장로님 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그 밀가루 한 포 지금 50년이 넘는데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다. 큰 것으로서 어떤 영혼을 돕고 그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프로그램, 왜 그렇게 행사에 그냥 아주 목숨 걸죠? 다 말로는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못하는. 그 사람은 50년 지났는데도 이제까지 자기가 이제 성공해서 몇천만 원 선물 받은 것보다 그때 그 장로님이 싸구려 조그만 밀가루 한 푼 걸 아직까지도 못 잊고 있다. 우리 주변에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는 잘 사는 분, 잘 나가는 분만 계십니까? 아니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영혼들은 고개도 못 들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는 버린 자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어딘가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궁극적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실천적인 삶의 예가 어떤 장로님이 이 코로나 시작되고 한 1년 반 지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선교사님 제가 지금 산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작은 카페 하시는 분인데 산을 몇 번 갔다 왔대. 무슨 소리야? 카페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닫고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비디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끈을 갖고 몇 번 산을 갔다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산에 가서 끈 갖고 와서 남의 몸에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업 때문이 아니야. 자기가 결혼해서 아내랑 첫 아이가 정신지체, 신체지체 장애를 한 거야. 그래갖고 수십 년 동안 30이 넘도록 그 애는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 아내가 그걸 돌보는데 겨우겨우 끌어가던 카페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빚도 있는데 왕창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산에 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지로 한 10장이 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제가 당했던 고난을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이 순간만 넘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대로 그분에게 가감없이 가까울 부끄러운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산에 가서 목말 걸었는 걸 스탑.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교회 가서 말씀드리자니 창피하지, 목사님한테 역사들 창피하지. 집에 들어가면은 수십 년째 누워있는 자녀가 있지. 사업은 망가져서 빚쟁이 되지. 열지도 못하지. 제가 몇 장 썼는지 모르지만 대충 볼 때 한 편지를 한 10장 정도는 내용을 내가 당했던 고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셨던 걸 내가 가서 말로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분을 도울 수 있겠어요. 산에 몇 번 끈 갖고 올라갔던 분이 그거를 포기하시고 이제는 제가 당하는 고난은 설교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다시 한번 용기 내보겠습니다. 그 죽어도 가는 영혼을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주변에 옆에 친구 장로님도 모르고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재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것에 좀 집중하면 안 될까요? 그럼 한국교회 다시 엄청나게 불리듯 살아날 거예요. 반대 정신들 차리시기보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만 해줘도 살아나는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가서 쌀 한 포만 사줘도 죽음 같은 곳에서 근데 서로 잘 사는 사람끼리 잘 나가는 사람끼리 맨날 교회 막 모여도 뭐 안수하고 이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죽음 같은 삶 속에서 너무나도 신앙까지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까지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 바닥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잘들 하고 계시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 큰 교회, 중형 교회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일일이 성도들 다 모르잖아요. 그럼 구역장이나 이런 구역에 이렇게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물어보세요. 구역장님은 혹시 그 구역에 어려운 분, 고통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정 좀 없어요? 다 모르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 이번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에 쌀 한 푼만 사다 줘도 그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까지 가나 그랬지만 그 고난을 당한, 고통을 당한 가정은 그게 마지막인 줄 알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화 한 통만 걸어줘도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전화 걸어준 사람을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기억했다. 우리가 물질로 많이 못 도와줘도 가서 뭐 하는 것을 어떻게 못 도와줘도 잘 나가는 사람보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이 귀신 들린 사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온몸이 피투성이에 돌로 자기를 부었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 능력 행하시는 분이 대접할 사람도 수많이 있는데 그 저녁에 쉬지 않고 밤바다를 건너셔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그 다 버려주는, 저희가 생각해도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귀신 걸리고.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밤바다를 건너셨다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 모임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 새 힘을 주신 그네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혹시 오늘 이 기도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인간들은 여러분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또 전혀 당신의 사정을 모르지만 지금 하늘에 계신 나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천하게 돌아가시면서도 그냥 줄줄이 머리로부터 옆구리로부터 그냥 손 발라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정신이 깜빡깜빡 하면서도 옆에서 강도질하고 못된 짓 하고 얼마나 못된 짓 하면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매달린 그 강도 하나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다는 그 죄인의 음성을 하나까지 끝까지 들으시고 그 영혼 하나 안 놓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던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 영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나와 있듯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회개기도,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두 가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단히 잠시 동안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을 받아 제 자신과 우리 국가 민족이 이처럼 복받았어. 제 이처럼 일제에 너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하신 아버지 공의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독립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주시는데 우리가 점점 감수하고 제 자신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점점 한국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원 구원보다 들어가야 행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넣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모두까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어렵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죄와 마지막 교회의 죄를 한국교회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한때 모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